반갑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기근이 3년 있었는데 그 3년 기근의 이유가 사울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원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멸절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친을 맺으러 속이면서 자기들이 이 진멸의 대상이 가나안 7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우리를 받아달라. 당신의 종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속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들을 죽인 거예요.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왜 이런 기근이 생깁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사울의 집안 때문이다. 사울이 그런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을 불렀어요. 물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절 우리를 학살하였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사울의 집안 7사람을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인 그 집안의 사람들, 이제 그들이 잘못한 대로 그들도 똑같은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7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내주지 않고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 7명을 내줍니다. 그 안에는 사울의 아들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도 있었고 사울의 손자 중에 무비보셋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그 손자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래서 특별히 제외시킨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7사람을 동시에 죽입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의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 사람이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가 그 가족들을 애도한 거죠. 그리고 짐승들이 쪼아먹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켰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생겨서 다윗과 요나단이 전쟁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가족 묘에 이스라엘의 가족의 묘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애쓰는 모습,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하여 곡을 하는 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지금 이번에 죽은 7명의 뼈를 다 거두어서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이 7명의 뼈를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래서 기근이 이렇게 사라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와 또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 골리앗의 후예들이 여전히 강력한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핵심 세력입니다. 근데 이를 보면 여전히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윗과 같은 용맹함이 여전히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장이에요. 지금 다윗은 상대적으로 지금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고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다윗이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인족들의 아들 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인족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노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노립니다. 다윗은 피곤해요. 다윗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피곤해서 그리고 전세가 역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이 여기에 여전히 블레셋의 어떤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윗과 같은 그의 용사들이 여기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15장 15절 이하에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닮은 장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 6개씩 손가락이 달린 이 거인족들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는 그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쳐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닮은 이스라엘이 강하게 이 블레셋을 제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같은 든든한 다윗의 동력자들이 있고 계속해서 강한 대적들이 나지만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자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넘어지지 않아. 그 용맹스러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누가 강한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강해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대적도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자들이 많아지는 나라여야 해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계속해서 강대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전쟁을 하러 지나가기도 하고 무역을 통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걸리면 약한 사람들이면 그냥 탈취하고 여인들도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지역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진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강한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힘들어질지.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보다 강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점점 쇠약해지지만 다윗의 영향 아래 있었고 다윗의 좋은 영향을 받았던 이 공동체가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움을 유지하는 동안은 그 공동체가 강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강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들보다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승리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